바나바는 계속 1차 전도회 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비티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서 비티디아 안디옥에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고니온, 오늘 말씀에 이고니온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비티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주석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곳에는 메가더 주석은 129km라고 해요. 비티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29km. 그리고 또 IVP 주석에는 144km라고도 하고, 또 다른 주석에는 또 138km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별로 차이 안 나죠. 130km로 잡아도, 그냥 130km만 잡아도,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동남쪽으로 138km니까, 거의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평택에서 대전까지가 사도행전 14장 7절, 사도행전 14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 같이 시작.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이제 바나바 같이 이제 마가 요한은 중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 전에 구브로라는 섬에 갔다가, 처음 간 데가 구브로거든요. 살라미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럼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힘들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마가 요한을 또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랑 싸워요, 바나바랑. 그래서 따로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을 받아들여요. 마가의 다락방 알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또 다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살라미로 갔다가 구브로의 바보섬에서 바보라는 동네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거, 지금 말하면 터키 쪽으로, 아시아 쪽이죠.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이제 그쪽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제 오늘 이제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13 계속 전하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난을 당해요.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를 전하지 마라. 그래서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50절에 13장 5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발에 티끌을 떨어서 심판의 징고로 남겨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또 뭐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이제 먼지를 털고 나온다. 먼지까지도 털고 나온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오늘 이제 오는데, 여기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읽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1차 전도회 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비티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서 비티디아 안디옥에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오늘 말씀에 이고니온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비티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주석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곳에는 메가더 주석은 129km라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29km. 그리고 또 IVP 주석에는 144km라고도 하고, 또 다른 주석에는 또 138km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별로 차이 안 나죠. 130km로 잡아도, 그냥 130km만 잡아도,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동남쪽으로 138km니까 거의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평택에서 대전까지가 한 80km 되나? 그리고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한 번 더 가서 하면, 여기서부터 김천이나 구미까지 될 것 같아요. 평택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김천이나 구미까지 가야지 138km, 144km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엔 말 타고 댕긴 게 아니에요, 또. 걸어서 갔다는 거지, 거기까지. 걸어서 140km. 여기서, 우리 알지만, 저희 고향 금산까지만 걸어가도 엄청나잖아요? 대전까지,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살았으니까. 80km 걸어가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차 타고도 거의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심리에 4km에 1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냥 천천히 그냥 걸어가면. 보통 성인의 발이 그냥 걸어가면 4km 거는데 1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럼 80km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김서? 20시간. 쉬지 않고 가야 돼요. 20시간. 그리고 거기 2배 더. 144km는 구미까지 간다고 하면 40km잖아요. 40km. 그러니까 1시간으로 따지면 20시간이니까 40시간 걸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쪽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에 가서 이고니온까지 144km를 또 걸어간 거야. 복음 전하려고.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면 항상 피했어. 그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할 때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피신해서 딴 데 가서 전했다고. 거기서 안 죽었다고. 아, 여기서 그냥 순교해야 되겠다. 안 했다고. 순교가 오면 순교를 하겠지. 어쩔 수 없으면 순교를 해야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닌데 난 여기서 순교할 거야 하고 버티면 안 된다는 거지. 핍박하고 있는데 나 여기서 죽어야 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계속. 그래서 복음을 또 다른 동네에 가서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 뒤에 역사하는 건 악한 영이겠지. 사단 마귀겠지.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핍박해요?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이지. 사단이지. 그 사단의 도구가 돼서 안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보면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왔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 그리고 비디오 안쪽에서 이고니온까지 144km, 138km, 어떤 데 129km, 어땠거나 좋아요. 여기 제가 추측한 건데 평택에서 구미까지 그 정도 거릴 것 같아요. 엄청난 먼 거리죠. 먼 거리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40시간을 걸어서, 와, 40시간? 엄청나죠? 40시간 뭐예요? 며칠, 진짜 이틀 꼬박 걸어야 된다는, 2, 3일 꼬박 걸어야 되는 거. 거기를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 걸어서 거길 가는 거야. 근데 또 걸어가거든요. 또. 그래서 가서 이제 두 사도가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인, 가족들이 있겠죠. 성인들, 가장들이 10가정이 있으면 10명이라고 해요. 10명에서 그 정도 되는,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꼭 바울과 바나바는 어딜 가든 1차, 2차, 3차 전도할 때도 어딜 가든 회당에 먼저 들어가. 유대인들의 회당. 그게 이제 그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씨앗들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그 동네에. 그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유대인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 가거나 뭐 딴 동네로 가거나 뭐 일본에 가거나 중국에 가서 살거나 그럼 거기 회당을 졌다 이거예요. 회당을 지면 그러면 꼭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됐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사람 나사렛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거지. 아니다. 잘못 태어나고 있다. 막 하면서 막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둘 다 항상 있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믿는 자도 있지만 핍박하는 자도 있다.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두 가지가 다 역사하고 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죠? 근데 두 사도가 가서 회당에 들어가 전했는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를 믿겠다고 입교한 이방인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해 가시죠? 혈통적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믿었대. 바울과 바나바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부활로서 증명됐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 허다하다는 뭐예요? 많다는 거지. 따라해봐요. 많다.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근데 믿었으면 참 좋잖아. 근데 전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항상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 헬라인들 중에 유대교에 있거나 헬라인 중에 믿는 자들도 허다하게 많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게 순종은 성경에 순종, 믿음, 이건 거의 동급이에요. 동급. 믿고 순종한다. 똑같은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대. 그 동네에 이방인들 있잖아.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 동네에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는 한 네 부류가 섞였대. 부르기아인들. 그 당시 그 동네 그냥 토박이죠. 부르기아인들. 그런 로마의 식민지의 시민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헬라인들. 이런 식으로 네 부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류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했어요. 분명히 많이 유대인들이 그걸 많이 써서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든요. 저 사람, 우리는 가이사랴. 그 당시 로마 황제만 우리 주야. 우리의 주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섬긴다. 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동네 와가서 이걸 막 우리 동네를 분열시킨다. 그걸 전하면서 그렇게 막 선동한 거지. 유대인들이 참 나쁘지. 그러니까 악한 영은 항상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사단의 이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 나눈다, 쪼갠다,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열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분열시켜. 그게 이단의 그 마귀의 특징이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러니까 그 형제들, 믿는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전해서 믿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어. 악감은 뭐예요? 악한 마음.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건 큰 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간질 시키면 안 돼. 다른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으니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거짓말로.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미워지게 하는 거야.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 절대 은혜 받지를 못하지. 그런 거. 은혜를 복을 안 주죠. 근데 악감을 품게 하죠. 3절 보세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근데 그런 핍박과 악감정과, 그러니까 여기서 악감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또 이런 말 되게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심술. 또 어디에서는 잠언서에서는 패역하다 그러거든요. 심술 부리는 거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그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 생각났어요? 심술보가 있잖아. 너 생각났어요? 다니엘도 생각났어요? 바로 올리지 마. 예, 보면 놀부가 어떻게 해요? 흥부는 그 제비가 바닥에 떨어져 가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이렇게 해줘 가서 보내니까 나중에 박씨를 저 남쪽에서 박씨를 몰고 와서 심었더니 거기서 금은보와 복을 받았더라 이거고, 놀부는 그거 흥부가 복 받는 거 보고 놀부는 어떻게 해요? 지가 제비집에서 그 제비를 꺼내 가서 어떻게 해요? 뿌지러 가서
다시 이렇게 꽁꽁 묶어서 다시 부질러서 다시 이어준다. 그러니까 제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비 입장에서. 말 못하는 제비 입장에서 말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짜증나겠어. 꺼내더니 내 다리를, 내가 제비야. 내가 제비인데 내 다리를 꺼내더니 갑자기 갑자기 다시 묶어서 남쪽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그 제비가 열받았어. 열받은 거지. 그래가서 제비씨를 똑같이 갖다 줬어. 그랬더니, 우리도 이거 심으면 이제 복받겠구나 해서 제비씨를 딱 심었는데, 나중에 큰 막이 나서 박 타잖아. 박을 타세 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막 도깨비요, 악마들 막 나와서 집안을 난리를 치고 싹쓸데만 내고, 모든 거 다 폐가 만들고 가버리자. 거지 되잖아, 놀부. 그러니까 뭐든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뭐든지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 그게 심술이라는 거예요. 심술 부리면 안 돼요. 심술이 나쁜 거예요, 되게.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못되게 하고 사이 깨고 막 지랑만 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나쁜 소문 계속 거짓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나쁜 걸 계속 얘기하면서 저 사람도 이 사람 미워하게 하고.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면 진짜라도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근데 오래 있었어요, 그냥. 악감정이 막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죠. 그 동네에. 그래서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어라.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믿은 거죠. 담대한 거죠. 따라해요.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고, 표적과 기사 뭐야? 기적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막 그냥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신이, 그래, 갓 God는 신이잖아요? 신이 정말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 복음전, 진짜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행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딱 나눠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돼요? 따라해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둘 중에 가운데는 없어. 믿든지 안 믿든지요. 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지. 복음을 딱 전해보면 알아.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든지, 밖에서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개인적으로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나 안 받아들이는 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봐.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한 부류야. 누구나 똑같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안 믿는 자들, 유대인들, 그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럼 저분 메시아네,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부류로 확 홍해가 갈라지듯이 나눠지죠.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을 진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얼마 더 어떻게 할까요? 옛날 같으면 더 핍박하지. 그죠? 그러겠죠. 마태복음 10장 35절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 거기 접어놓고.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10장 34, 35, 36절 한번 보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 주려고 온 게 아니래.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검은 싸우는 거잖아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평화에 하나 예수님이 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고 싸움을 주려고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보내 이유가 있죠. 35절 보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싸우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딸이 어머니와 싸우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래. 화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왔대.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집안 식구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아까 그 니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부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한 부류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안 믿겠다고 한 부류고, 두 부류고 딱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 둘이가 어때요? 사이가 좋을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잖아.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집안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딱 믿게 되잖아요. 집안에.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 다니엘도 있고 서도 있고 이제 우리 있지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로 그냥 믿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을 때 내가 처음 믿었어요. 내 동생들도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5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왔다 갔다만 했지. 믿음이 없었어. 그때는 그냥 놀러 다녔어, 진짜. 뭐 믿음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띄엄띄엄 다니고 막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 은혜. 그때는 예수는 확실하게 믿음은 없었고, 그때도 제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믿음은 확실하게 없었고, 근데 은혜는 왔어, 은혜. 뭐가 왔냐?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때 읽으니까 그때 성경을 밤낮을 고3 때인데, 학교 가서도 읽고, 밤낮을 읽으니까 8개월 만에 다 읽어버렸거든요. 성령의 은혜지.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미쳤다고. 저기 미쳤네. 예수에 미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죠. 우리 서와 다니엘의 할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칼로 죽이겠다고. 그래서 문 있잖아요. 내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금산에 가면 방 있잖아요. 저쪽 창고방 같이 된 거 부엌 옆에. 거기 내 방이었어. 병수랑 내 동생하고 방인데 거기를 발로 확 차서 빵꾸를 뻥 내놨어요. 그리고 막 죽인다고 칼로 막 이놈 새끼 예수 믿으면 죽일게 막 그런. 우리 할아버지가 착하거든. 할아버지 봤죠? 옛날에 봤나? 예, 네, 친할아버지. 너희들은 친할아버지. 착해요. 사람 좋아. 화나면 무서워. 근데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근데 우리 할머니 있잖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할머니는 학교를 가지 말래. 고3인데.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어떤 분, 옛날 분들 다 그랬지만,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때 몸살로 죽는 줄 알았거든. 내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쓰러져 가서, 나 학교 못 가, 엄마. 진짜 힘이 하나도, 몸살 걸리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완전 몸살 오면 힘이 하나도 안 나. 밥맛도 없고. 근데, 엄마, 나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진짜 아팠거든?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 손잡고 학교는 가야 된다 해서 질질 끌고 학교 운동장까지 데려다 놓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빠가 죽는데 거기서 수업 다 듣고 왔다니까. 수업 다 듣고. 그런 분이야. 옛날 분들 그랬어.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있었어. 그래서 6년 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빠도 나가야 되는 엄마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가 고3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 고3 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나가려면 학교도 가지 마. 가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뭔 전쟁이야 이게. 집안의 사람끼리 뭔 전쟁이야 이건. 영적 전쟁이지.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런데도 내가
죽어도 믿음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냥 진짜 끝까지 믿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당기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포기를 하더라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이 얘기. 그러니까 내가 협박을 들어온 게 아니다.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온이와 불화하게 하려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한 식군이라. 이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 집안에서.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이것도 또 똑같은 부류라는 거잖아. 이것도 그랬잖아, 아까 4절에도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게 똑같아요. 영적 전쟁이 집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동네에서도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 영적 전쟁이거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접어놓고, 마태복음 3장 12절. 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게,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로 확 나눠지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나눠진다는 거지. 여기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봐요. 3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고, 마태복음 25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고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그냥 누구 손잡고 오든지 뭐 남편 손잡고 오든지 아내 손잡고 오든지,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그냥 안 믿지만 따라오든지, 그 사람들은 쭉정인 거예요. 종교인인 거지.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그런 쭉정이들은, 종교인들은 지옥이지. 무서운 거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죠. 나온 것만 해도 반은 성공이지. 그렇지만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이방인과 14장 사도행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복음 전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공격해. 그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순교할 때는 또 순교의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길을 항상 주신다. 계속 방해를 해, 마귀는. 왜? 자기가 잡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자꾸 가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욕하면 돌로 또 치려고 해. 어디 가든 그래. 계속 6절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떻게 한다? 도망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했다고. 아니, 생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순교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죽을 수 있지만,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냥 나는 순교하겠어 하고 거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계속 전하다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지경이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잡히지 않는 이상은 도망가고 피하고 해서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보세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먼지 털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옮겼잖아.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1, 2, 3차 전도여행 때 바울도 끊임없이 2차 전도여행 때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 가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거든요. 그럼 벌써 죽었지. 1차 전도여행 때 벌써 죽었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보라는 곳에서도 그 구부로 처음 전도여행 갔던 1차 전도여행 처음 그 구부로 섬, 그 바나바의 고향인데 살로메 맞나?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도 거기서도 총독을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럼 거기서 벌써 죽었지. 1차 전쟁 갔다 저기 유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죽었겠지. 계속 버텼으면. 피한다는 거지, 계속. 도망가고 피하고 해서 다른 동네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진짜 이때는 끝났다.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그럼 죽어야지, 어떻게. 그때는 순교지, 뭐, 어떻게. 근데 피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피했다는 거지. 이게 전도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 사람이 핍박한다고 이 사람한테 계속 전하면 안 되고, 아직 안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옥도밭이 아닌데 계속 전하지 말고, 가족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기도해 줄 뿐이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친구, 또 다른 동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서도 복음을, 아까 내가 이게 처음으로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 가는 곳마다 계속 담대하게 핍박이 왔지만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왜? 이 생명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근데 바울이 또 이거 이 동네 봐요. 루가오니아라는 성, 루가오니아라는 곳에, 루가오니아는 지금 말하면 우리 같이 말하면 그 소아시아에 여러 도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그런 식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소아시아, 지금 복음 전했던 소아시아도 길리기아주, 말하면 길리기아도, 그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주, 또 뭐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루기오니아예요. 루기오니아 도야. 루기오니아 도에 루스드라와 더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어떻게 여기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1절에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144km 했잖아. 구미, 예를 들면 구미까지 거리라고 해봐. 여기 평택에서 구미까지 걸어서 40시간, 아까 내 쉬지 않고 4, 5시간 걸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이틀. 거의 이틀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또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핍박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는 거기서 어디라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가 29에서 38km야. 어떤 주소에는 38km로 가더라고. 그럼 38km면 거기서 더 내려가서 구미에서 좀 더 내려가서 38km면 어딜까요? 보통 대구 정도 된다고 하자고요. 대구까지 갔어. 근데 대구까지 가서 거기서 또 어디로 갔냐면 더베라는 도시로 또 갔어. 동남쪽으로. 루시드라에서 더베라는 곳이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또 어디까 몇 킬로냐면 거의 68km? 그러니까 대구에서 또 경주까지 간 거야. 울산이나 경주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평택에서 핍박하니까 비시디아 안독이 평택이라면 거기서 핍박하니까 구미까지 가서 거기서 또 전해서 거기서 핍박하니까 또 대구까지 가고 대구에서 핍박하니까 경주 울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복음의 열정,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